줍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스라의 말씀과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세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가운데에 성전을 세우고 또한 그들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고 또 성벽을 세우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몇 년 정도의 그러한 기록일까요? 한 1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1차 포로 귀환서부터 이 성벽을 세우기까지 느헤미야의 그러한 말씀까지는 거의 100여 년 이상의 그러한 시간들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고레스가 그 해방하는 그런 걸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고레스를 통해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돌아와갖고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기능하며 예배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우리는 뭐 동화책 보면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정말 이게 세우는 게 쉽지 않구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 않구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그러한 가정으로 세우는 게 쉽지 않구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사업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세워가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니에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면 보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외부적으로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외부적으로도 이것이 쉽지 않아요.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말 100여 년 이상 대를 이어서 뭐 총독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총독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것을 막습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막고요. 심지어는 에스라 같은 경우 우리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받아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가 있는 그 에스라를 막았어요. 또 다른 편지를 보내갖고 계속 방해를 하죠.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야 포기하고 싶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사업을 세우는 것을 막는구나. 근데 또 한편에서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것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기셨을까요? 아이들 그냥 모래성 쌓듯이 그냥 하는 거라고 하면 쉽게 했을까요? 옆에서는 물이 새는 것 같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쉽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그러한 분투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영적인 분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그러한 분투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다 일어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앞에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같이 이것을 같이 세우자라고 하는데 4장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산발랏이 실제적으로 다 막 위협을 가합니다. 말로 다 그렇게 위협을 가했다가 군대를 모아갖고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위협을 가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한 손에는 성벽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한 손으로는 칼을 차고 칼을 들고 옆에는 칼을 차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막 그냥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외부적인 문제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눈 딱 감고 그냥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딱 감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벽을 한참 세우고 있습니다. 한참 세우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에 지금 앞에 보게 되면요. 산발랏이 계속 위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칼을 차고 한 손에서는 뭐 미장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성을 세우고 있는 그때에 누가 부르짖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여기에 누가 딱 띄웁니까? 보입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남자들은 나가서 성 한참 건설하고 있는데 성벽을 세우고 있는데
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 일을 행해야 되지만 남편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성벽 세운다 해갖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니까 실제로 다 수입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정의 그러한 수입까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 일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이게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아니 남편과 성벽 세운다는데 그 성벽 세우는 게 중요해? 당장 우리 아이들하고 뭐 하는 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한 이야기 한번 집에서 들려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강원도에서 해발 500m, 600m 요즘에는 그 성우 리조트라고 있는 둔내에 거기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해발 500m, 600m에서 그 진짜 산골짜기 그곳에 계신 분들하고 그걸 교회를 건축하려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요. 벽돌 찍는 것들 있잖아요. 벽돌 찍는 그러한 그 기계를 가져다가 철커덩철커덩 하는 걸 빌려다가 그 시멘트 해갖고 벽돌을 막 찍어가면서 저도 막 그것들을 막 몇 개씩 날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온 성도들이 그걸 하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밤에는 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밤마다 막 기도하시고 뭐 예배 드리고 하는데 새벽까지 그렇게 막 합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 같아요. 어.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러한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의 형제들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형제인 유다 사람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좀 가정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함께 하긴 하지만 좀 그래도 생활이 윤택한 사람들은 그나마 이러한 것들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군다나 이때에 양식이 없는 데에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을 지나가자 했고 곡식을 얻자 해갖고 밭과 포도원과 집도 저당 잡힙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던 그 양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빚을 내는 겁니다. 빚. 근데 이 빚을 내는 게 먹고 사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빚을 내야 되는 게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빚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먹고 살아야 될 것도 없는데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우리 육체와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어제 그 주일 말씀에서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체면이고 뭐고 하는 다 팔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조차도 종으로 다 파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말고 느헤미야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벽을 건설하는 데의 총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이기도 합니까? 총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노하였다. 참 이게 대책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는 왜 이 일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을 하였다라고요. 깊이 생각을 하였다. 깊이 생각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 지금 귀족과 민장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같이 점심도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문제에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뭐 돈을 빌려주는 것, 어쩌면 이 일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떼어먹힐 수도 있는데,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줘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돈을 빌려주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팔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해갖고 바벨론에게 팔려갔었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서 바벨론의 그 손에서 포로에서 헤어나와서 돌아왔는데 또 다시 너희가 지금 그들을 포로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포로로 팔렸던 사람인데 아니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돈을 챙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방향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잃었다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문제, 저 문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한번 마음을 뺏기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돈의 노예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노예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어 다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주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항상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노예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해야 될 것, 판단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런 사업,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관계들,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하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정말 진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지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오늘 느헤미야 한번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사실 느헤미야는 어떤 편도 사실은 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갖고 어려운 사람도 그렇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것을 못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누구의 편을 들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지금 여기에서 이 돈에 관련해서 붙잡혀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다시 종으로 팔겠느냐? 그들은 지금 이 문제는 그 원금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자를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총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가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이 절제할 부분들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지 않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자는 성경에서는 사실은 받지 않는 것으로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법이었었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것들, 우리가 많은 것들 죄악도 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죄악된 그러한 행위들과 그러한 것들과 단절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싸우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많은 것들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이자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해주라는 겁니다.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하매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 통해서 이것을 보는 것이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돈에 그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돈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꼭 교회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활기가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무엇이 중심이라, 혈액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뒤에 그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범을 보입니다. 먼저 앞에 선 사람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정말 느헤미야가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면 14절 말씀 보게 되면 총독으로 그가 세움을 받았는데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언제까지요? 제 32년까지 12년 동안 그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벽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우지 않았지만 성벽 세우고 나서 실제로 다 이러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안 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단순히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여서 누구를 먹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에 앞에 보게 되면요.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까 니에미아가 책망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니에미아는 그들에게 책망하지만 자신이 그 모습을 또한 보여줘요. 자신의 그러한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만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깊이 생각하며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시험에 드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며 지혜롭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용기 있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또한 느헤미야 말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또한 성벽을 세우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외부에 적이 있고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후에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당장 멈추고 싶고 입에서는 단내가 나며 참 하나님 앞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감당하였던 느헤미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주님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당신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당신께서 복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사업들을 세우시고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